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공부할 차례죠. 오늘 5장 갈라디아서의 제목은 우리 교재에 육신의 일들 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많이 또 설교로 들었던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은 지난 4장보다 짧지만 내용은 많아서 아마 이 내용을 오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우리 내용을 너무나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죠. 대적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이놈의 육신이 문제죠. 육신이 곧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와의 싸움, 세상에서도 말하죠. 나를 이기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 없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이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께서 또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음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온갖 육신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몰라서, 어떤 진리의 지식의 어떤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자유가 없는 것이고 온갖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육신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됐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자유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따를 때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 주의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6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온 율법을 행한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그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화평에 맞게 되었고 당연히 자유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옛날에 구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말라 어디 하면 안 된다 이런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라고, 그죠? 뭐 어느 교회들처럼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11조를 빼먹으면 구원의 사닥다리에서 봉 하나씩 빠진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그 다시 율법 아래로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도 필 필요가 없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엔 자유가 있고 우리는 넘치게 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가. 막 억압되고 내 스스로 뭔가에 막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합당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안 하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실까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 거에 막 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또 율법에다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의 어떤 계명, 사람들의 어떤 전통들까지 만들어가지고 그저 유대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무슨 사순절이니 크리스마스니 부활절이니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무슨 사도신경이니 뭐 주기도문이니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자기들이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하게 사도신경 암송하게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한 것 같거든요. 빈스로가 요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포장을 하고 가운을 입고 뭐 성가대 가운 입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겠지만 이제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지 겉으로만 막 그렇게 순종하는 척 그런 모습들 모양들 그런 것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 이제 굳게 서라고 말씀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 것이죠. 자, 율법, 또 다른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율법은 그가 의롭게 되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건 다시 개가 토해낸 곳으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토해낸 것은 돼지고,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율법에 의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나간 자들이다.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왜 은혜를 거부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 일단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시작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킬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 이거죠. 왜 할례만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음식 문제 뭐 이런 거 다들 절기 문제들 다 걸리는데,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다 나오죠. 안식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안식일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감당하기 됩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건 제껴놓고 자기가 다 이루어 보겠다고, 율법을 다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에 이르려고 해는,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치신 것이죠. 한번 구원이 그래서 완전히 인쳐져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취소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셔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보고 가겠습니다. 9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빨리 찾으셔야죠. 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언약 때, 구약 때 범죄한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들도 다 제거가 된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그래서 구약 때 그 짐승의 피로는 그냥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셋째 하늘에 못 갔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되어서 이제는 다 구약의 성도들도 다 낙원을 비우고 지하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바로 셋째 하늘로 직행하는 것이고요. 왜? 죄들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그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자, 엄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할례만 행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할례를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온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죠. 잃어버린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안식교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 안상홍 증인회처럼 그렇게 또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신천지 이만희 교회 거기처럼 또 자기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또 신천지 이만희를 영접해야 된다는 등,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아무 유익이 못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갈라디아인들이고, 그들을 겨냥해서 지금 2절과 4절의 문맥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대조가 나오는데 율법과 은혜죠. 율법 대 은혜,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스스로 은혜를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은혜라는 게 값없이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것은 제껴버리고 자기가 행위로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행위로. 마더 테레사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공덕을 쌓아서, 또 여러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여러 사람이 명복을 빌어주면은 그 사람들의 그 공로로 자기들이 어떤 극락왕생하고 그런 다 종교란 말이죠. 행위.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해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카톨릭처럼. 그래서 과부들의 그 주머니를 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개혁성경에는 삭제가 됐는데, 자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는 보편적인 속죄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따르면 그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그들 거짓 교사들마저도 사신 거예요. 그런 마귀 자식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신 거예요. 그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칼빈주의자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피가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 만인 모두에게 그렇게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함이라 요한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죄들도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 죄가 제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용서, 이거는 하늘나라 가는 문제, 지옥 가는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죠. 그죠? 용서받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받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돼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 탈옥수 신창원이 나와가지고 하루라도 발 뻗고 못 잤다 그러잖아요. 왜? 감옥 밖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그 경찰들이 뭐 계속 정죄하고 그 정죄가 쫓아다니니까 그 머리 위에 정죄가 있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없어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감옥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너희 그리고 우리, 이것도 역시나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의의 소망, 여기 의의 소망은요,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의 소망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복된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 또 몸이 변화되는 휴거의 소망,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겠다는 뭐 그런 소망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련 구절들은 찾아보십시오. 시간 관계에서 다 찾아보진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소제목이 누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근데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가고 있더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주를 시작하시고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야죠.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마라톤 선수도 막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집어넣고 장지갑 차고 그러고 뛰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생의 염려라든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이라든지 쉽게 에워싸는 그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 또 어떤 누룩, 어떤 거짓 교리, 그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열심히 그렇게 복음 전하고 거리 설교하고 잘하다가 이제는 안 해요. 왜 그래요? 누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냐? 어떻게 길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3분도 안 돼가지고 영접했다고 그 구원이냐?
그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니까 회개가 없이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 회개가 없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교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다 구령 숫자 보고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게 구령 인원이 다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술깃에서 나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한다 그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또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자, 그런 자들이 또 우리 교회에도 올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무슨 뭐라고 했었고,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또 헌금하는 문제, 헌금 바구니 돌리는 문제라든지 또 뭐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 또 보고하는 거, 그분도 그랬어요. 거시기도 창순, 제가 보고하는 거 가지고 딴지 걸더라고요. 이분들 그렇게 될 그런 다음 배교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마음의 쓴뿌리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구원파 그쪽에 있을 때 최대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게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그것도 뭐예요? 일주일씩이나 걸려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오늘 기뻐 받으라 때 오늘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데 이제 막 우리 영화에서나 우리 연극에서 했던 것처럼 막 배가 파선해 갖고 있는데 막 이제 배가 막 파선하고 막 직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막 그동안 아주 완악하게 살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갖고 두려움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간의 집회를 오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당장 네가 죄인인 걸 알지 않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이거죠. 그러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으시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같이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막 우리가 또 거리 설교할 때도 막 어렵게 막 성경 구절만 막 제시한다고 그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막 목에 힘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또 죄값을 치르러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면 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신 사실,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그렇게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받아들이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영접했다, 마음으로 믿었다, 그럼 구원 받은 것이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더 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 못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시골 오지에서 교회를 다닐 수도 없는 분들은 교회를 안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교회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해지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죠. 근데 뭘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를 빼먹으면 안 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장경동 목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 교회에서 실제로 그랬다 했죠. 자살하면 지옥 가고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네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고 예수 믿다가 안 믿어도 지옥 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럼 네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 장경동 목사가 그 지구촌 교회 가가지고 그 네 가지는 반드시 지옥 가. 그럼 네 가지만 안 하면 자살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지옥 안 가요. 근데 거기서 또 11조를 해야 된다고 뭘 안 해야 돼, 뭘 하면 안 되고 또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럴 것이고, 그죠? 할 거 아니에요. 간음만 왜 그래요? 또 성추행도 얘기가 나와야 되죠. 이게 그거예요. 할례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것까지 다 문제 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3번에 2번 볼 차례죠. 2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어떤 권면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권면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주의 종이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어젯밤 말씀해 주셨다. 헛소리예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성령님은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과 말씀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어버려요? 안 된다 이거죠.
그 어떤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권면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 못 믿어? 우리는 사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실로 사람은 모든 사람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죠. 예, 그 사람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빵을 가지고도 도둑질하고 한 그릇 팥죽 가지고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배반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런 인간을 우리가 왜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들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믿음의 대상은 안 된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씩 하고 그런 대상이지 왜 7번씩 70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용서 못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적은 누룩 봤죠? 9절에서 자, 누룩은요 특징이 뭡니까? 적게 시작하죠.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례로 시작합니다. 할례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했다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으로 달려가서 음식에 관심을 두게 할 것이고 레위기 23장 25장으로 달려가서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지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16장에 나오는 정결에 관한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고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성령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보자기 환상을 거기 있는 것들을 음식에 관한 것들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먹게 하셨는데 왜?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뭘 안 먹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네, 어떤 목사들은 개고기 안 먹네,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개고기 같은 경우, 돼지고기 같은 경우, 그 베드로가 봤던 환상 그 보자기에 대표적인 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개, 돼지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개고기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고기 집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데 개고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는데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렇게 또 명언에 나오죠. 죄는 조금이라도 장려되면 이후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육신은 욕심을 부려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낳은 내 새끼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욕심이에요. 그것이 잉태하고 그것이 착상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빵으로 비유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자, 성경 변개를 조금 허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적은 누룩의 작용이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변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구절이 13구절이 없네. 개혁pan 14구절이 없네. 2200단어가 삭제된가 그 별거 안 되네. 많은 그 부분에도 다 담겨 있네. 그래도 이 성경 가지고도 개혁 성경 가지고도 그 많은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거 조금 더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신앙이 온전하게 내 문제지 교회 성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누룩으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그 거짓 교리들이 하고 신천지나 이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격가시키니까 그런 짓들이 하는 자들이 나오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자, 4번에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읽으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여기가 아니죠. 고린도후서고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갈라인들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끼어들어온 다른 복음으로 이탈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이 그래서 경주에서 이탈해버려요. 열심히 달려야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도 받고 다른 면류관도 받는데
면류관을 받지 못해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다른 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또 많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욕심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성공 역시나 마찬가지고, 가족이 역시나 이 사탄적인 비평과 그래서 어떤 그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막 조언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너무 심하게 빠졌다, 파라오가 말했던 것 너무 멀리 가고 있다, 너무 광신도가 되지 마라.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악인의 조언을 귀 기울였다가 믿음의 경주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슬픔, 고통, 질병, 가난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를 실족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좌절해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셔.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이제 실족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기를 바라서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다 함께 만날 것이다 이거죠.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라 이거죠. 잠시 헤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런 소망이 있는데 왜 실족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 넘어진 자들을 기억하라고. 우리 이 땅에서 삶 얼마 되지도 않는 삶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먼저 데려갔다 그러면, 에녹은 왜 먼저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몇 년에 데려가셨어요? 에녹 365세 때 맞죠? 그죠? 1년 365일을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막 거의 900년 넘게 살았는데 360년도 뭐 오래 산 거예요? 아니단 말이죠. 근데 왜 데려가셨어요? 좋으니까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겠다는 그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이 그렇게 또 증거했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의 그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당시에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실족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또 많아집니다, 말이. 자,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시간 관계상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5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바울의 권면입니다. 뭡니까? 율법의 종로를 타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자유를 그렇게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어? 난 이제 지옥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 가고,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우리가 주어진 자유는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마음껏 섬기라고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뭐까지만 하고 어디까지만 하고 예배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넘치게 드리라 이거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그죠? 복음도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왕의 법인데, 하나님 새 계명이고 지상 명령인데, 자,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의 특권을 남용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위반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이로 인해서, 그죠? 약하고 병들고 더러는 잠들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의 만찬 행하는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주의 만찬 행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당하고 병들고 죽었어요. 때로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우리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난 이제 지옥 안 가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은 자유의 남용에 관한 최고의 주석이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늘날 예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이제 지은 죄들은 기록이 안 되고 죄가 아니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안 보신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걸 영향받은 다락방 교회도 지금 PD수첩에 나왔죠. 그게 복음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그죠? 그 교회 안에 그 젊은 여자들하고 모텔 가고 그 영상 나오고 찍히고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다락방 교회도 많이 이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막 간음하고 살인하고 무슨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주일날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그런 가증한 그런 죄들을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보증수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우리가 장성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 뭐라 그래요? 죄를 조장하는 교리라고. 무슨 죄를 조장하는 게 로마서 7장 1절 읽어보라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 부모님의 은혜도 알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막 개 망나니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그 성도들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된다 그러는데 또 뭐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거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조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조언이 아닌 거죠. 권면은 그런 권면을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목사 이름만 목사고 명함의 목사 딱 그때 뭐 REV라고 또 거기다 레벌런스 그 시편에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롭도다라는데 거기다 목사들이 REV 딱 김민섭 딱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REV는 그 목사들이 명함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와, 엄청난 교만이죠.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들 명함 받으면 앞에 뭐라고 붙어있나? 또 무슨 부흥회 초청회 같은데 보면 뭐라고 써있나? 초청 목사 REV 뭐 아무개 뭐 이동원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앞에다가 REV. 경외롭도다. 경외로워요? 인간이? 화장실 가고 밥 먹으면 뒤로 배설하고 하는 그 인간이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 뭘 경외롭다고. 자, 또 말이 많아집니다. 42분인데 진도는 나가야 되겠고 뭐 그래요. 우리 진도에 빼지 마시고 다음에 또 반 나눠서 해도 되겠죠. 자,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죠.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섬김의 동기로서 레미야 7장 9절 10절 읽었죠. 섬김의 동기로서 제시되는 사랑 13절에서 그리고 이것들은 사랑은요 19절부터 21절의 그 육신의 일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오늘 제목이죠. 육신의 일들 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나오는 첫 번째 항목이죠.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무슨 기쁨이, 화평이, 뭐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죠.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혹시 핵심입니다. 자, 본문에서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으로 제시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대가 되면 배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세상의 평화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없이 그 나라에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전쟁, no war 외친다고 해서 피켓을 들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평은 예수님 오셔야만 가능하죠.
자, 섬김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적인 경쟁이 된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은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26절의 말씀처럼 서로 또 물어뜯고 삼키다가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육신의 일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에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지 않으면, 그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열하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죠. 성별한다고 하면 성경으로 제시하라 이거죠. 두세 증인 있냐 이거죠. 제시를 하라 이거죠. 성경 몇 구절 해가지고 제시 안 하고 뭐 세상에 법이 어떻고 뭐 성추행도 죄가 된다고 햇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 세상법 그렇게 좋아요? 간통죄법 폐지됐다니까요. 간음은 죄가 아니고 이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성연애도 합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법을 최종 권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그거예요. 세상 법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또 무슨 저작권 물량 관련해서 뭐 열심히 뭐 유족들에게 그게 뭐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막 그럴 텐데 돈 줘야 돼요? 줘요 그러면.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싸울 때까지 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맡기고 기도하고 싸우는 것이죠. 성경이 개인의 저작물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에게 돈을 저작권을 주고 1년이면 몇 천만 원 또 줘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성령과 육신의 반목. 그죠? 반대됩니다. 서로 논쟁하고 싸우느라 시간만 낭비하며 자신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텐데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성령은 본질상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신과 반복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바람만 불면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우리 그렇게 바람 불면 그냥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주어지면 죄 짓는 그런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얘기 안 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저도 그럴 만한 상황에서 욱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네요. 그렇게 교도소 간 사람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교도소 그 수감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그 기능 대회에서 막 하면서 그분들 만났는데 진짜로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착해요? 저보다 더 착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형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순간에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아내가 뭐 외도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네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와, 되게 짠하더라고요. 열심히 막 해가지고 작품 만들어갖고 형기 감소 받으려고 열심히 막 죽어라 그렇게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막 작품 만들어내갖고 목공 기능사 금메달 따면은 그랬었는데, 와, 그랬단 말이죠. 뭘 얘기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거죠. 죄를 짓지 않게 된단 말이죠. 자,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중요한 겁니다. 그 성도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가 성령을 따르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역시나 다른 문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 다 계세요.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또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만사 오케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다는 아니죠. 그분이 사시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되고, 우리가 또 그 죄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고,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으니까.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적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2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 산다면, 그러니까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산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속박되어서 종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은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뭐 먹고 싶어, 뭐 누리고 싶어, 저 쾌락을 즐기고 싶어, 그걸 그냥 끌려가면 죄를 짓는 것이죠. 예. 그럼 종노릇 하다가 시체 심부름꾼이나 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백수로 살게 된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로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죠. 백수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 50분이네요 벌써.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육신의 일들 대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